오늘 우리는 말라기서를 세 번째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말라기서를 이렇게 세 번까지 보는 이유는 이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구약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부분, 중간 부분은 좀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원래 모든 책의 모든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을 제대로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끝나는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요, 말라기서는 전체 구조를 보면은 6번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의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거지요. 자,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래요. 두 번째,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세 번째, 너희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제단이 가리워진다. 왜 우리 제사를 안 받습니까? 네 번째,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다섯 번째,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여섯 번째,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러분, 만약 이것이 여러분들의 친구나 어떤 동료와의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쳐내고 있는 거죠?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있으면 속에서 열불이 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싸우자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하시면 정말 제가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하나님?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내가 처음 볼 때는 왜 나한테 저러시나 그래도 계속 말씀하시면 나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돌이켜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쳐내요. 이것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변명하고 회피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오히려 전가를 해요.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제대로 해주셨으면 내가 왜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내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많이 설명을 드렸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역의 역사, 배반의 역사예요. 저 모세가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그때로부터 지금 이 말라기 시대까지 1000년의 시간 동안,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다른 나라들 의지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래 참으셨지요.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몇 주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영원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막 하나님 성품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오래 참으심, 선하심, 신실하심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약성경 읽기 전에 시편을 한번 읽었잖아요. 우리가 거기 보면은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이 내용이 수시로 등장을 해요. 저는 옛날에 그 구절 그냥 읽었어요. 그래 그냥 이런가 보다.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구절이 너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는 더 가슴이 찡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가 뭐라고요? 그냥 너그러운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자는 뭐예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배웠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속뜻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끝까지 지키는 분.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이게 분명한 진리인 거예요. 상대방은 자꾸 약속을 어겨요. 수시로 어기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해요. 근데 내가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 사랑하겠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쪽이 계속 약속을 어기지만 그 약속 어기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같이 약속 어기고 있으면 파탄 나는 건 금방이지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한쪽이 마음 아프게 하고 약속을 어기고 있어도 그 약속을 결혼 사역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가면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은 누군가가 지키고 있으면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심으로.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참혹한 이 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어도 그 좋은 사랑을 무시하고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섬기고 다른 나라 섬기는 이 인간의 죄의 참혹함, 이 인간의 죄의 끈질긴 악함, 이게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이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기이한 사랑. 도무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건과 자격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수백 번 밀어내고 배반을 해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기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고 있어요. 정리하면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끈질긴 것인지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이 죄의 결박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샘플로 뽑아서 아브라함 뽑아서 만들어 놓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양육했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정도면은 나머지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겠지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바로 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줘도 그 사랑의 귀함을 모르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것이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보내시는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에 적어 놓았다고 했어요.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말락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 오늘 배웠죠,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이 작정을 분명하게 글로 적어놨어요. 명시해 놓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적어놨어요.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쭉쭉 적어놓은 게 바로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요. 지난주 우리는 1절 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앞에 나오는 네 사자, 이 네 사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주, 이 주와 언약의 사자는 동일 인물이라고 했어요. 이 주는 원래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주. 한마디로 여호와 주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학자들은 이 본문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본문으로 써요. 왜냐하면 여기 주, 이 주가 여호와인데 성부 하나님인데 이분이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올 거다.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써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올 텐데 누굴 보내는 거예요?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로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는 지난주에 본 대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대요. 십자가의 피로 죄인을 구원할 그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참혹한 죄의 현실,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결박을 끊어내는 일, 그걸 어디서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생하게 증가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마디로 언약의 사자가 하신 일은 자기 피로 죄인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일,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언약의 사자가 하신 일은 첫 번째는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아래에서 100전 100패였어요. 100번 싸워도 100번 졌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겠지만, 저 밖에 있는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죄 아래에서 100점 100패로 살아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죄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도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로부터는 100점 100패가 아닌 거죠.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거스를 수 있어요.
백전백패였던 사람이 백전 99패 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전 98패 2승. 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다 이긴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도 앉아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뭘 위해 기도할까요?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기도, 그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죄를 이기게 된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구주로서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언약의 사자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믿는 자들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가?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 그 언약의 사자가 하시는 일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신다고요? 연단을 하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절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언약의 사자, 메시아는 어떤 사자예요?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주고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나라를 다윗의 나라 같은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서 저 이방인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풍요롭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남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번 주 마가복음 들어갔지요? 이제 좀 보이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그냥 고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지요. 그렇죠. 그분이 죄의 문제를 다루러 오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역사를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혹시라도 좀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런 뜻이었네. 저는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의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하며 말씀 읽다가 엎드러지고 말씀 읽다가 가슴이 찡해져서 찬송하고 말씀 읽다가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하라고 저를 세우셨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다른 말일 수 있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들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겠지요. 목사님들마다 말씀을 전하는 방향, 방법들도 다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만났고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서 이 세종남북교회에서 2022년도 8월 28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김태환 목사라는 사람 만나서 세종남북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때라는 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어렵다, 힘들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안 그러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읽을 때 출처가면서 이게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였네, 이게 그거였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달라요. 이 메시아는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신데 첫 번째 두 가지를 하는데 뭐라고요? 연단하시는 일을 하신다. 따라합시다. 연단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3절입니다. 미안합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기 앞에 나왔던 언약의 사자를 그라는 대명사가 받았어요. 이 땅의 주 언약의 사자가 올 텐데 그가 임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서겠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 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오시지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보십시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그리고 연단, 깨끗, 연단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사람들을 연단하는 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은, 한마디로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내는 일을 그분이 하실 것이고, 금을 연단할 때 여러분 그 용광로 가운데 금을 넣어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듯이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제거하는 일을 연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단 이런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여기 연단, 훈련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저는 강원도 원통 12사단 군악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했어요. 저는 사회에서 그냥 기타 치고 피아노 치는 사람으로 군악대를 들어갔는데 나팔을 주면서 이거 6개월 안에 불어내라는 거예요. 제가 트롬본이라는 걸 불었는데 여러분 피스라는 게 있어요. 트롬본에 이 피스. 이걸 밤에 입에 물고 재워요. 왜냐하면 입에 붙으라고 그게. 하루 종일 다니면서 뿌뿌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뽑아가지고. 이게 뿌 소리가 나야 나중에 악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2달 내내 이렇게 물고 다니는 거예요. 밖에서는 2년이 걸려야 부는 걸 거기는 6개월이면 해냈어요. 얼마나 혹독했는지. 우리는 훈련, 연단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죄인에게는 이 단계가 있어야 하지요. 저희 아버님은 젊으셨을 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셨는데 교도소에서 근무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정식 직함은 27살 때인가 목사 안수를 받으셨지만 그 다음에 교도소로 들어가서 교목과장이라는 걸 하셨어요. 이 교목과장 역할이 뭐냐면 재수자들 교화시키는 일 하는 거거든요. 그 재수자들이 들어오면 전부 저희 아버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상담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들을 바꾸어가는 일을 하셨거든요. 자, 그 일을 19년 6개월 하시고 나오셔서 개척을 하시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개척교회를 하셔서 남은 인생을 목사로서 마치셨습니다. 아직 생존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을 그냥 교도소에 죄값을 치르라고 집어넣어 놓으면 죄인이 변화됩니까? 안 되지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가 이 죄를 씻어내고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교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거 한다고 해도 나와서 또 죄를 저지르는데 이 교화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와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데려다가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데려다가 막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씻겨 놓기만 하면 됩니까? 얘를 그렇게 해서 새 옷을 입혀놓으면 또 어디 갈까요? 놀이터 가서 또 진흙탕에서 뒹굴면 말짱 도루묵겠죠? 이제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어떻게 손도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일 중에 그의 죄값을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속 연단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이 연단과 훈련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편에서 느낄 때는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처럼 느껴진다고요? 고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이 고난을 잘 뜯어보면 하나님의 연단이지요. 하나님의 훈련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66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였으니. 처음에는 시험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연단이라고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단련인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실 때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단련시키나 봤더니 첫 번째,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옴짝달싹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막혀있고 뒤로도 막혀있고 완전히 사방이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갇힐 때들 경험해 보셨지요? 있으셨지요, 여러분? 그물에 걸려서 내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건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팍 묶여놓은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뒀대요. 허리에다가 20kg, 30kg짜리 돌덩이를 매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 끌고 가려면 남들은 저기 10m 가는데 나는 1m 가기도 힘들어서 낑낑 매겠지요. 남들보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늦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의 인생만 어렵고 힘들고 우리 집만 계속 어려워서 나만 처진 것 같고 나만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시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내 머리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이 내 머리 딱 밟고 있으면은 죽고 싶겠지요? 네, 우리의 모든 자존심, 고집,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남들이 나를 짓밟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 두시는 일도 있으시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이 그냥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따라해보세요.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도 있고 물같은 시험도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연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왜 있어야 되느냐? 그게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본성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길러보셨지만 자녀들에게 아무런 것도 교육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죄송하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요. 손으로 막 집어먹고 먹다가 던져버리고 여러분 온몸에다가 떡칠을 하고 뒤를 보고서 여러분 씻지도 않고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참혹한 모습이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숟가락, 젓가락 가르쳐야 되고 화장실 가서 변을 보는 일도 교육시켜야 되고 나중에는 비누칠해서 몸 닦고 치아, 칫솔질 하는 것도 다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자기 부인이에요.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라 그랬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건 뭐예요? 내 멋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은 거예요.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독립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죄의 핵심인데 예수님은 그래요. 그 자기를 부인해라. 어디까지 부인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연단받고 고난받을 때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러다 나 끝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우리는 비로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군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군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구원이요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데 도저히 이게 끝이 안 보여요. 조금만 살아있다고 느낄 때는 제가 빨빨거리면서 맨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마지막 숨턱이 끝까지 막히고 이제 죽었다 그럴 때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난 죽었습니다. 이제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구멍 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다루시는, 자기 중심성을 다루시는 이 일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설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고난당한 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이런 고백 잘 안 나오지요? 근데 정말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통하여 주의 율례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하심, 주님의 통치하심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냥 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연단받고 훈련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4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하나님의 연단, 깨끗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대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라기 첫 번째 시간에 봤을 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눈먼 것, 저는 것, 희생된 것, 이런 것 갖다, 이상한 것들 갖다 바쳤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무시하고 제물을 헛되이 드리는 자들인데 이제는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안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저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건 이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늘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살아야 하는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결박을 끊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이 계획을 말라기서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오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다가올 때, 시험과 연단이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한 가지 기억하세요. 뭐냐면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자기 중심적인 죄를 다루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아닌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주님이 나를 바꿔가고 계시는 중이시구나. 생각만 바꾸면 얼마나 그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 될까요? 물론 현실은 힘들겠지요. 눈 뜨면 어제와 똑같은 날이겠지요. 여러분, 오늘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살게 하세요. 아멘. 죽이지 않으세요. 아멘.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의 계획 아래 내가 있음을 믿고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소망으로 이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우연히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만 더요, 여러분. 제발 내 방법과 계획을 의지하여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엎드려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수단,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주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져야, 그게 다 내려져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뭔가 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해야 되는 것 중에 1번이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거부터 하고 주님께 여쭈어보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십시오. 그냥 주님께 엎드리지도 않고 이 주님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내 머리 팍 굴려가지고는 아, 이게 왔네,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길 뚫어놓고 저 길 뚫어놓고 계획안 ABC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죠. 주님, 저를 무엇을 다루시렵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이 일을 주님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일들이 보이면은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일이 열려 있는데 이거 따라가면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데 이 얘기 들으면 될까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그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연단을 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매번마다 그냥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다니다가,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까지 찾아가면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 이스라엘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전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다루심, 통치하심,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다음 주 한 주 다 해도 되겠지요? 이제 두 번째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하시는 일 두 번째가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